할렐루야. 오늘 귀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10대 때 희망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20대에는 예쁜 자매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희망이었습니다. 30대에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꼭 맞는 골수를 찾는 것이 희망이었습니다. 40대로 살아가는 요즘 딸아이가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희망이고, 또 시니어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또 교회에서 반갑게 뵙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제 안의 소망, 제 안의 희망은 참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목회자로 또 부르셔서 또 주어진 삶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잘 감당하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품은 희망은 나이에 따라서 시간별로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오랜 세월 소망하며 간절히 기다려온,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 속에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먼저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시아 대망사상은 히스기야 왕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떤 분이세요? 성전을 회복하고 다윗의 길을 걸었던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국제적인 정세는 매우 복잡했고 또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군대를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주둔시킵니다. 이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다음 점령지로 남유다를 타깃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랍사게를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랍사게가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 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죠.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손에 들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남유다를 내가 지켜주겠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이 아수르 군대는 하룻밤 사이에 무려 18만 5천 명이 죽는 참변을 당합니다.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왔지만 칼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모든 전쟁과 위협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죠. 여러분, 이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희망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는 오시지 않고 BC 586년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600년이 흘렀습니다.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없는 서름 속에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유대 땅은요, 바벨론이 점령을 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자 이제는 페르시아가 이 유대 땅을 점령해 버립니다. 페르시아가 멸망하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이 유대 땅을 점령해 버립니다. 지금은 로마가 이 유대 땅을 점령하고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와 모멸, 환난과 고통 속에서 세월을 지내야 했습니다. 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강력한 메시아, 강력한 슈퍼스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런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온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할 메시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메시아를 소망하며 오랜 기다림 속에 메시아를 만난 두 사람,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만날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요셉과 마리아가 시므온에게, 성전에 들어가서 시므온에게 기도를 받은 것으로 봐서 시므온은 당시에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덕망이 있고 명망이 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보다 분명하게 시몬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성경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에녹,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한 욥을 향해 성경은 당대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삶을 성경은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시몬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산 의로운 사람입니다. 또 성경은 시몬에 대하여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누가는 이 경건하다라는 단어를 이 누가복음에서 시몬에게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경건하다라는 말은 깨끗하게 사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이 의미보다 훨씬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깊이 혹은 심각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의 어근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았던 이 시므온,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사야가 말씀한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어린 양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경건한 사람 시므온입니다. 26절과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시몬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다림의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몬은 성령께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분,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시몬은 말씀으로 오실 메시아, 말씀을 이루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시몬은 확고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다림 속에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시몬을 성전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간 시몬,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29절 말씀에서 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시몬은 그렇게 오랜 기다림 속에 희망이요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노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온 땅에 죄악이 만연했을 때, 온 땅에 죄악으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가 언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심판의 날짜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방주를 지어라고 방주 제작 기간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할 그때부터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합니다. 노아를 비웃습니다. 왜요? 물 위에 지어야 될 이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방주를 짓는 데 걸린 시간이 무려 12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 땅은 물로 덮이게 되는 그날, 온 땅이 물로 덮여지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살아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만날 분은 한평생 한 분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기다려온 안나입니다. 안나는 은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이 많은 여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이라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요, 안나가 몇 살에 홀로 되었는지, 지금 안나가 몇 살인지 그 나이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안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렸다,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시몬의 신앙을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말했다면 안나의 신앙은 간절함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과부는 고아와 더불어
돌봄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당시에 이 과부는요,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소외계층이었습니다. 젊은 날 남편을 잃은, 남편과 사별한 이 안나는 그의 남은 인생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립니다. 안나는 성전에 거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금식 기도를 하십니까? 간절함이 있을 때.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할 때 40일 동안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고통받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자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촘이라고 해서 입을 덮어씌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아나네피시라고 해서 영혼을 괴롭히다, 스스로를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식은 밥을 먹지 않아서 육체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괴롭힘으로 자신의 죄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다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은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나가 금식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나가 평생 금식했다, 이 말은 안나는 간절한 영적인 몸부림으로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안나처럼 간절한 영적인 몸부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에 머물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안나는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 안나의 행동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안나가 처음에 뭐 했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나가 한 행동은 내가 만난 이 아기 예수, 이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딸이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선교 다녀와서 집에서 엄마에게 짧은 간증을 한 이야기인데요, BBS가 있던 날 교회 안에는 많은 아이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날 아이들의 눈빛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저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많은 아이들이 다 지옥에 가겠구나. 그래서 이 딸아이가 마음에 하나님을 전해야겠다,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짧은 단기 선교 기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렇다면 안나처럼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리고 이 기쁨을 나누는 그런 성탄이, 특별히 이번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한평생 메시아를 기다려온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난 때는 언제일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때, 그때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의미가 있고 좀 더 중요한 때를 알려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과 38절에 나오는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우리 37절과 3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 새 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을 보니까요, 이 마침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이 바로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간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이게 교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뭐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 1시간, 2시간, 3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의 개념,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간의 개념은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때,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터 사역자인 오스 힐먼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그 책에서 이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좋은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로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안나와 시므온이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연인들을 위한 로맨틱한 날이라고.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타클로스와 루돌프가 생각나는 동화 같은 날이라고. 하지만 2000년 전 진짜 성탄절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죄로 얼룩진 사람들, 상한 마음을 지닌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눈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유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아버지인 예수님만이 진정한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시몬과 안나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화려한 궁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마구간,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 권력자, 귀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상한 자, 눈먼 자, 찢긴 자, 죄인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살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먼 곳에서 나를 바라만 보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호흡하시며 오늘도 내 곁에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추리와 화려한 선물을 가지고 성탄을 홀리데이 시즌이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탄절이 진정한 축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This is the season. This is the reaso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의 간절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희망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그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고 그것 세상의 것들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비록 기도해도 변한 것이 없어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희망이시고 여전히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이 아침에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 되십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계속되는 인생의 문제 앞에 내 삶의 희망이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 주님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그 주님을 기다리고 만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꿈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될지라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아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비록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원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중고등부 온라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얼사스, JG, 아가페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주님, 우리 아이들이 희망 되신, 꿈이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온라인 수련회지만 우리 아이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피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힘차게 기뻐 뛰며 찬양하며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모일 수가 없어 온라인으로 수련회에 갔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JG, 월사스, 아가파의 하나님이 기도로 이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라인 수련회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함께 충만합니다. 하나님 젊은 자에게 하나님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비전, 거룩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아이들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비전을 품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변화하여 하나님의 한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역사와 삶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잘 따라서 이제 한 시대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아버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을 감당하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이끄는 모든 아버지 목회자들, 우리 목사님들 성령의 충만을 하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내려서 온라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여전히 아버지 뜨겁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2020년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참 병원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이때에 아픔 가운데 있는,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옵소서. 특별히 앞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우리 최연홍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술하러 가기 전에 참 맑은 목소리였는데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 심장 쇼크로 이 수술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너무 오랜 시간 두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사랑하는 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심장이 온전히 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혈액이 온전히 온몸을 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덩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씻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국리를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안나처럼 메시아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옵소서. 고쳐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최영웅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이 코로나가 2020년 한 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걸음을 묶어놓았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장을 문 닫고 수입이 줄고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성도를 찾아가 주셔서 사업장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가게를 지켜주옵소서. 비즈니스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을 지켜주옵소서.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셔서 하나님 상처 가운데 싸매주시고 상처 가운데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쳐주옵소서. 암을 치료하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침에 간구합니다. 주여, 심장을 만져주옵소서. 심장을 만져주옵소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게 해주시고 모든 혈액이 온전히 움직여서 아버지께 그당이 나을 수 있도록 주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희망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여전한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만 원하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아이들, 하나님 꼭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반드시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국리를 여기셔서 모든 직장과 사업, 건강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수술 중에 있는 우리 최은홍 집사님, 아직 수술이 끝나기 전입니다. 주여, 심장을 주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게 하시고 의료진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그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